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서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 사람이 행하다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대하라. 너희 법대로 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 사람을 증언하니 아니하리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여 하였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들어가 예수를 불러되 네가 이를 인정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사람과 그의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서 속한 것이 아니라면 내 종들에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같이 네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충만하게 하리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냐 하는 것인데 빌라도가 이르되 제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말하시되 나는 유대에서 아무데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얻어준 절기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얻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내어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라는 방법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중을 쉬우셨습니다.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은 후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 가운데서 재판관을 세우시고 재판은 내게 속한 것이니 모든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하고 신명기 1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권한을 사람들에게 임하여 하는 것이고 모든 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아브라함 자손의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애굽 시킨 후에 모세는 백성의 재판관으로 재판석에 앉았었는데 모세가 하는 재판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법도를 바로 알게 하는 재판이었고 그들은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오는 곳에는 크고 작은 시비로 인해서
재판하는 일이 자주 벌어져요. 우리나라의 21년도에 고소 고발 건이 35만 건이었다 그래요. 지금 작년에는 얼마나 됐는가는 기록을 못 찾아봤는데 1년에 35만 건을 고소 고발을 하니까 판사들이 부족해서 한 사건이 5년, 6년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요. 고소 고발이 하도 많으니까 판검사들이 인기가 좋고 판검사들이 권위를 내세우는 참으로 한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나라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판검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판검사들이 인기가 없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세상은 하도 재판이 많이 일어나니까 판검사들한테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예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억울하다고 우는 사람도 많고요.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서 수십 년을, 십수년을 교도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 후에 진범이 잡혀서 당신은 무죄요 하고 풀려났는데 그를 정죄했던 판사 누구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처럼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데 재판이 공정할 때 그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재판이 공정할 때 그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는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재판하는 사람 의인은 의롭다 말하고 죄인은 정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신명기 24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병든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정을 바라보면서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법복을 입고 재판장에 앉아있는 판검사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형제, 자매, 이웃을 바라보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네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아라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재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는 비판은, 사람이 하는 재판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의 1절, 11절로 12절에 보시면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었음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을 들어서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았고 의의 재판을 받았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은 공정하지 않았다 하고 사도행전 8장 13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재판은 공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재판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판이 되었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18장을 읽으면서 또는 예수님의 재판받는 모습이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재판을 했을까 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네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다, 너의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직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재판이 인류 최악의 재판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고발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재판을 해서는 안 될 일을 가지고 재판을 걸었다가 자기는 공직자로 임명되었는데 임명되자마자 쫓겨나고 자기 아들 신상이 다 공개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은 고소 고발을 할 때는 억울해서 하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하고 고소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시기가 나서 고발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했어요. 자기들과 다르게 가르치니까 못마땅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귀신이 쫓겨간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새로운 교훈이다 하고 예수님으로 몰려들고, 예수님께서 손을 올려 기도하시면 눈이 멀어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이 열려 밝히 보게 되고, 귀가 막혀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올려 기도하면 귀가 열려 밝히 보고 듣게 되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가 가득했음을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친 교훈이 자기들과 다르게 참되게 가르치면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인데, 자기들과 다르다고 시기하고 자기 백성들, 병들어 고생하던 사람들, 귀신 들려 고생하던 자기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령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은 모두가 다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저 형제가 저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여 힘이 되어주고,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 안에 살면서 남을 시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시기하지 마세요. 그가 나를 앞섰는데도 남이 잘 된 것이고 나의 뭐이니까? 기쁨이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형제 자매를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비판하지 않을 수 있고 정죄하지 않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지막 재판했던 빌라도 역시 사람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고발한 걸 알았다 그래요.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빌라도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고발했는지를 알았음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구하기를 원하느냐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아멘.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고발했는가 시기로 넘겼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판사가 죄가 없고 시기로 넘겨줬음을 알면 그 재판을 할 것도 없이 기각시키고 원고들을 혼을 내서 쫓아보냈어야 하는데 빌라도는 그걸 다 알고도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하였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시기하여 넘겨줄 사람들을 미리 알고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책망을 한 걸 보면 시기로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시기로 형제 자매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미 마귀의 종이 되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형제 자매를 업신여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해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 로마서 14장의 얘기는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를 정죄했습니다. 누구를 비판했습니다 하고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14장 15절에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살려주셨음을 믿는다 그 말은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내가 정죄받고 비판받아야 할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그 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역시 내가 비판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뭐 해줬다? 죽어주셨다. 비판받지 않게 하기라요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비판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형제 자매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하는 삶이 아니라 이하여 축복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네가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자랑해 주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최악의 재판이었던 것은 죄인이 의인을
재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을 하는 것은 죄를 정죄하여서 사회에서 악을 제거함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이죠.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이나 재판하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옆에 있는 형제가, 옆에 있는 자매가 나보다 의로울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랬죠. 거식이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랜다 그러죠. 그 말은 죄인이 의인을 심판한다 그 말. 예수님께서는 자기 눈에 들보를 넣고 있는 사람이 형제 자매의 눈에서 티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공격한 것 뿐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형제 자매의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것 보면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것 보면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은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것은 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인인 사람들이 의인인 예수님을 재판하기 때문에 그것은 최악의 재판이었고요. 예수님의 재판이 최악이었던 것은 고발하는 사람들이 원대로 판결을 했기 때문임을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고발하는 사람은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고발하는데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고발하고 이 예수는 사형감이다 하고 정죄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판결을 하기 전에 쌍방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결해라 그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판결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재판은 증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발하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최악의 재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남을 내 마음대로 비판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특히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은 입에 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시면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말은 듣는 사람의 귀에 잘 박히는 마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남을 비판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잘 삼킨다.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이미 어쩐다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한 말, 그 사람 말만 듣고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서 우리는 다짐하심으로 내 입으로 정죄함으로 인하여 형제를 죽이는 일이 없어야 되고 내 입으로 정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판이 최악이었던 것은 판결문을 이미 써놓고 재판을 했어요. 보면 예수님을 재판했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는 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재판도 하기 전에, 잡기도 전에 예수는 죽어서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붙잡기 전에 공회를 모아놓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해놓고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잡아다가 안나스에게서 재판을 받는데,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 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니까 이 안나스도 역시 대제사장인데, 자기 사이 가야바가 역시 대제사장이었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안나스한테 먼저 끌고 갔을까요? 그것은 안나스가 이미 예수님은 사형해야 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으로 생각돼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가야바한테 또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가야바한테 왜 데리고 갔을까요? 가야바 역시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스나 가야바는 재판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해놓고서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위의 사람들 역시 가야바와 함께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라고 결의를 해놓고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판결문을 써놓고 재판했으니 그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6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든 의회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해놓고 이 판결을 해놓고서 재판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재판은 공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에 결정을 해놓고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결정해놓고 정해놓고 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밖에는 보이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내 입으로 남을 정죄하는 일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최악이었던 것은 죄가 없음을 알고도 사형 선고를 내리기 때문임을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신문을 해보니까 이미 제사장과 의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자기한테 데리고 왔지만 자기가 신문을 해보니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면 무죄를 하고 선고를 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의 정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음을 알고도
사형 선고를 내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나와 어떤 관계이든 간에 죄가 없으면 내 스스로 정죄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되심으로 예수님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최악이었던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재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재판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야바가 안나스가 예수님을 재판한 경우는 마치 옹기 그릇이 자기를 만들어준 토기장이를 재판한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만일 옹기쟁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탈기해서 진열을 해놨는데 그 옹기 그릇이 옹기쟁이를 재판하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할까요? 그 그릇은 망치로 깨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사람이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을 재판할 권한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재판할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사람이 그 예수님을 재판을 하고 있으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다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다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있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의롭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을 들어서 보고 귀로 듣고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말할 수 있고 뜻을 좇아서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마치 빌라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재판한 것처럼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재판하는 과오를 범하게 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자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 사극을 보면 왕자한테는, 세자한테는 그 신하들이 말하는 모습을 보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세자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정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하심을 입고 자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2000년 전에 법정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재판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내가 형제 자매에게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간에 예수님의 재판 받으신 모습을 보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내가 엉터리 재판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살게 되시고 네가 바로 내 딸이다 네가 바로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자랑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입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직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